1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바람을 뚫고 온 당신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면 날아가지 않으시고 무사히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라.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에베소 6장 18절,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산한 고통으로 섬겼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짧은 절인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전체가 누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실 때마다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갖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연결된 통로로 하나님께 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적으로 해놓겠다. 정말 위기잖아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꾸게 된 것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조서에 인을 찍혔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도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도 위기를 만나지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위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나도 난이도가 낮은 질문이긴 해요. 자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잔다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앞에 두고 내가 기도해야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혹시 잠에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잠에서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자면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잠에 들면 꿈을 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생시 같죠?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잠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깨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한번 할까요? 왜 기도를 새벽 기도에만 하려고 합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새벽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춰서서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기도하세요. 일하다가도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하세요.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빨간 신호등 멈출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럼 직장 갈 동안 몇 번 기도하게 될 줄 알아요? 10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직장이 멀면 멀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간 신호등이 탁 켜졌을 때 예전에는 시계 보면서 이러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늦어. 그러는데 빨간 신호 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호등이 짧아요. 여러분, 그 대신 눈 뜨고 기도, 옆에 눈 뜨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할까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은혜가 된다. 빨간 신호등 난 무조건 기도한다. 주여! 기도하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눈 감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뜨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뜨고 기도하셨어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됐냐? 이건 중세시대에서 일어나게 된 기도의 변화예요. 왜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기도의 간섭과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집에 놔두고 온 짜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집중하라고 눈을 감는 거예요. 주님은 장애물이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하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26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한 시간은 깨워서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한 시간 동안 깨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 모 장로님한테 도전을 받아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맥시멈이 30분이에요. 30분. 이건 저에게 근 40년 동안 일어난 최고의 변화입니다. 저는 5분 이상을 못 달려요.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요즘에는 30분을 달리는데 심장이 너무 편하네요. 30분을 다 달린 다음에는 더 달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달리고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나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또 달리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한 달, 지금 한 3달 되거든요. 3달 정도 되니까 이제는 런닝머신이 저를 불러요. 무엇을 말하느냐? 깨어 기도한다는 건 기도하면 깨어나게 되고요. 기도 생활에 익숙하게 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가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면을 출애굽기 저는 17장 11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투하고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때 모세는 무엇 했습니까? 전투 안 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자기의 삶에서 계속 어려운 일 당할 때 자녀들 삶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녀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팔 걷어붙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취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종교 개혁자 있잖아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마귀로부터도 공격이 많았고요. 그리고 권세자들로부터 공격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교부들, 그 교황이나 추기경으로부터도 엄청난 이 핍박과 압박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시간씩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하나씩 다 번역했어요.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 외부의 압력은 커질도록 커져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은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출교를 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교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살해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생명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게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의 결과였어요. 그런 심한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민들에게 성경을 건네주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인데요. 3번째는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기 위하여 그런 거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손도 잡고, 친하신 분들끼리만, 친하지 않으신 분들 안 잡아도 돼요. 친하신 분들만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함께 기도합시다. 눈도 맞추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6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여기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습니다. 깨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나 스스로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옆에 있는 분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크리스찬이었고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가져다 준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북부는 노예를 해방했어요. 근데 남부는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산업 상황이 달랐어요. 북부는 산업화가 진행이 돼서 더 이상 노예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기계가 중요한 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남부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목화 보셨어요? 목화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보셨네. 우리나라는 목화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남부를 가잖아요. 조지아나 이 알라바마, 제가 조지아에 한 7년 있었거든요. 조지아나 알라바마 가면 목화가 익을 때쯤 보면 들판에 지평선에 눈발이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눈발이 내렸어요. 요만한 가시나무에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위에 솜이 달려 있어요. 그 신기해요.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진짜 솜이에요. 솜. 제가 그래서 만져보고 야, 솜이 나무에 달린다. 그 목화를 그런데 기계로 못 답니다. 지금도 기계로 못 따요. 그 수많은 나무, 조그만 나무에 그 목화를 다 바구니 들고 손으로 따야 돼. 우리나라에 찻잎 따듯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예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당시에 남부가 연방정부에서 노예 해방하겠다 하니까 남부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방에 속하지 않겠다. 남부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했고요. 제가 버지니아도 좀 있었거든요. 버지니아가 남부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딱 2분의 1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 링컨이 추앙을 받느냐? 50개의 주를 여전히 연합된 미 합중국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초석을 다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부의 지도자들로부터, 또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이 아브라함이요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자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 노예를 해방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진작시키고 더 나가서 50개 주가 흩어지지 않고 한 개의 연방, 그 당시에는 32개 주가 있었거든요. 32개 주가 흩어지지 않고 미합중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나중에 간증문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던 바로 기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실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의 동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장군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군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왜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동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군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기도문이 딱 열리면 아브라함 링컨의 눈에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나왔다 그랬어요. 장군들도 그리고 참모진들도 하나같이 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링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공동체,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흥시켜 주실 거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가정을 경영하는 오늘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참 우리 집의 영적인 질서는 항상 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한 번은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와서, 여보,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듣고 결단한 게 있대요. 아니, 혼자 결단하면 되지 왜 결단을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자기 혼자 결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터이니까 당신하고 나는 아침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둘이 식탁에 앉아서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근데 처음보다 지금이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요. 지금은 제가, 여보, 기도해야지,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왠지 알아요? 아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